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는 인생,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는 인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생기죠.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이전에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추구하다가 이제 성령과 함께 동행한 순간 이웃이 보이고요, 열방이 보이고요, 나의 구하는 것이 왜 구해요?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요. 또 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소연만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주고 싶어 만납니다. 또 용서하려고 만납니다. 사랑하려고 만납니다. 그 믿는 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공급을 체험합니다. 공급 받으니까 이제부터 어때요? 세상 앞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대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환대가 너무 크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기꺼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해서 용서가 가능하고, 은혜를 체험해서 나누는 게 가능하고, 은혜를 체험해서 삶의 모든 도전들을 이길 수 있는 거, 이게 믿는 자가 행하는 삶의 기적입니다. 오늘 일곱 가지 예수님의 7가지 그 표적 기사 중에서, 표적 기적 중에서 여섯 번째 기적인데, 그 요한복음 8장, 이 기적이 그 앞에 있는 요한 8장과 연관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이 말씀과 연관된 표적이 바로 오늘 나온 말씀입니다. 어둠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 가운데 못 보는 우리에게 눈뜨게 하시고요, 또 우리 길을 밝혀주십니다. 빛 가운데 걷게 하십니다. 이 본문 통해서 우리 상징적인 사건을 보는 건데, 그 예수님 당시와 그 지금도요, 그 중군동 지방에는요, 그 장님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강렬한 햇빛 때문에 거기 장님이 많대요. 또 일찍부터 시력을 잃거나 눈먼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맹인으로 태어난 자도 적지가 않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을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은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길 갈 때 어떤 게 눈에 들어옵니까? 어떤 분은 길을 가다 보면 저 어릴 적에 막 그 어린 나이 때 막 국어 그때 특히 한글 익힐 때 보면 막 간판 막 읽고 그러잖아요. 막 다 읽으려고 하고. 왜냐면 호기심 때문에 저거 내가 읽었다. 사람은 관심이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 상태와 관심 따라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상태가 좋을 때는 좋은 소식이 너무 잘 들려요. 누가 잘 됐군요. 누가 행복하군요. 근데 상태가 안 좋으면요, 그 누가 꼭 욕먹는 험담이 관심 많이 가요. 상태 안 좋으면요, 맨날 그 격투기 막 때려 죽이진 않지만 그 피 흘리는 이런 거나 좋아하고요. 여러분, 영상 보는 것도 영상의 내가 가는 영상 조회수가 내 영성이에요. 아십니까? 상태가 좋으면 좋은 거 보게 돼요. 상태가 안 좋을 때 꼭 이상한 거, 남 험담, 그런 가십 이런 거나 보게 되고. 또 하나 우리 관심 따라가거든요. 우리는 자기 관심 따라갑니다. 우리 선교 때 대만 선교도 이번에 마지막 사진 찍었는데 많잖아요. 자기 얼굴 금방 찾습니다. 왜요? 관심 있거든요. 자기 자녀 얼굴 금방 찾아요. 왜요? 관심 있거든요. 사람은 관심 따라 보게 돼요. 또 미혼의 청년들 길 가다가도요, 멋진 이성을 보면 관심이 가요. 남자분들 조심해야겠죠. 괜히 딴 데 보다가 혼날 수 있는데, 그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은요, 길 가다가도 사방에서 돈이 보인대요. 여기 이거 하면 되겠군. 하다못해 맛집을 가도 이렇게 사업하면 되겠군. 다 관심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길 가면서도 맹인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 관심사는요, 잃어버린 영혼들, 또 연약한 영혼들, 살려야 될 영혼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관심한 사람에겐 주님이 특별히 더 관심 가지십니다. 예수님이 관심 가지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그때 이제 묻기 시작한 거예요. 저 맹인이 못 보게 된 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참 가슴 아픈 질문이죠. 어떻게 이런 질문합니까? 이런 질문 악한 질문인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섭리를 못 보는 질문이죠.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남이 묻지 않아도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상관 만나서 이 고생을 하나, 하나님 내게 어쩌다가 이런 아들 딸이 태어났습니까? 이거 자녀들이 완전히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이런 운명에 대한 질문하게 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선입견은 남의 불행,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마음도 모르는 채 너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고생하십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있으니까 그 우한 지역에서 죄를 많이 졌나 봐. 그런 거 안 되죠. 정죄죠, 정죄. 우리가 할 일 뭐예요? 그냥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저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우한 지역에 있는
한국 교민들 제일 먼저 복귀시킬 곳이 원래 충남 천안이거든요. 제가 천안 사람이에요. 천안 사람. 제가 충청도 천안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충청도 사람인데 사투리 거의 안 써요. 안 쓰는데 그 천안에서 그 기회였어요. 천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기회가 됐겠어요. 아마 천안 대붕, 진짜 평양 대붕까지는 안 되겠지만 엄청난 부흥을 천안 땅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또 반기를 들어가지고 그때 기독교인들이 나와야죠.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겠습니다. 저 멀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다 모시겠습니다. 천안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예수님은 생각의 틀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불행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들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했던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상처, 아픔, 모든 결핍들이 합력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재료 삼아서 가장 좋은 걸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당한 불행, 그건 잠시 잠깐의 불행일 수 있지만 이후에 보면 뭐예요? 최종 승리, 합력선. 이걸 믿는 자 어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상황이 올 때 나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나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맨날 뭐 좋으니 틀리니, 맨날 행복하니 불행하니. 하나님의 중심을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고 하나님을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반드시 좋다는 거예요. 요셉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끝이 좋았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먼저 보내신 거잖아요. 가족을 다 건지게 하려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항상 계산에 넣으십시오. 함부로 내가 당한 불행이 내 죄 때문이냐 정죄하지 마십시오. 남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복에 대한 관점 바꿉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이 뭐예요? 뭐 돈 많고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자녀 명문대 가고, 우리 생각이 복이지만 성경의 복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게 성경은 복이래요. 왜 마음이 가난해져요? 소유에 대한 욕망이 줄어드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경험이 있습니까? 요즘 너무 풍요로우니까 제가 들어봤어요. 초등부 아이들 중에 뭐 요즘 피자 나와도 애들 만족이 없진 않겠죠. 잘 먹겠는데 옛날보다 덜하다고 들었어요. 왜요?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좀 굶기면 돼요. 아주 쫄쫄 굶겨 6개월 만에 피자 나오면요, 애들 다 핥아먹을 거죠. 아직 그 피자 테두리에 치즈 없다가 안 먹는 애들 있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치즈를 맞아야 돼. 그런 애들은 얼마나 부유하면은, 예? 그 치즈 그거 크로스 없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없다고 맘 먹고 징징대고, 어떤 애들 빵만 남겨. 어떤 애들은 이 부유한 놈들하고, 예? 굶어주는 북한 사람들. 저 아버지 그만할게요. 하여튼 아버지는 남기면 거의 가만 안 뒀어요. 남기면 그 밥 한 톨 먹을 때까지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전 그게 교육이었어요.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 예수님이 버리는 거 없게 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축복은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 잘 남기면요 시간도 잘 버려요. 이거 남으니까 버려버리지 뭐. 이거 아니에요? 뭐 괜찮아, 남길 수도 있는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오해 없이 들으시고,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하나의 나라 위해 쓰는 거지. 대만 선교 때도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7개의 교회 흩어져서 갔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7개 교회 각자 그 부교육자분들이 다 있고, 풍성당은 정말 우리 별 같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딱 계셔가지고 말씀 새벽마다 먹이고, 그럼 풍성당 얼마나 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근데 단 한 명의 사람들, 다른 교회 영혼들이 나는 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안 오시고 풍성당만 갑니까? 원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다른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잘해서요? 그거보다도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그냥 어느 목회자가 와서 설교해도 우리 선교 사역할 때 지장 없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니까 오는 거예요. 뭐 오늘도 새벽 설교 제가 할 줄 몰랐죠? 여러분 놀라셨죠? 그래도 오셨잖아요. 야구르죠? 죄송합니다. 예. 왜 그래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왜 또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왜 설교해? 하면서 뭐 없잖아요. 왜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마음이 가난하면요 어떤 설교 들어도 은혜 받는 거예요. 누가 설교해도 은혜 받는 거예요. 기름기가 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팍팍 없애야 돼. 팍팍. 아시겠습니까? 삼겹살 살 때만 기름기 자르지 말고 내 마음께 기름기를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때 우리 마음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우리가 예배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는데 좋은 책입니다. 토미 테니가 쓴 건데 한번 옛날 소개한 적 있죠. 그 사탄이 욥을 건드릴 때요 처음으로 손댄 것은요 욥의 자녀들이 아니래요.
사탄이 욥에게 손댄 건 소와 양을 포함한 가축이래요. 이건 구약 문화에서 사탄이 욥에게서 예배의 능력을 제거한 거래요. 예배 능력. 그가 욥이 가진 희생의 동물들을 제거하니까, 이 예배 능력을 제거하니까 사탄이 욥의 인생의 모든 걸 다 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참 해석이 참 탁월하죠. 이 토미 테니가 해석한 건데,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인생에 예배가 생명선인 거예요. 많은 걸 얻었는데 예배 떠나면요 망하는 길입니다. 취업 사기 전에 뜨겁게 기도하다가 취업되고 예배 안 나와. 그럼 뭐 망하는 길이죠. 결혼 전에 뜨겁게 기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예 응답받고 튀어버려. 응답받고 튀는 사람들,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먹튀, 응튀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 붙드는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다 잃어도 주님만 보이는 것, 아무리 부어줘도 주님만 보이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누가 겸손하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급을 끝없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이게 복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치면 새벽 기도가 복이죠. 이 민족의 주신 축복, 새벽 기도, 하루의 시작을 영적으로 무장하니까 달라지죠. 세상을 이기죠. 여러분 아침에 깰 때 신문부터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린 깰 때부터, 깨는 그 순간 말씀부터, 깨는 그 순간 기도부터.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담대하게 포효할 수 있고요, 용서가 가능해지고 일에 추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탁월하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새벽에 목숨 거둔 거예요. 두 번째, 이 관점 바뀌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 하니 뭐예요? 관점 바뀌었으니까 사명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소명을 말씀하셔서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기 주목할 단어가 우리가란다. 우리가라는 단어.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소명에 우리를 포함시키셨습니다. 소명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에요. 증인의 삶.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하는 직장도 옛날에는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이게 주님이 보냈다고 하면요 출근할 때 태도가 달라져요. 억지로 막 눈 비비고 막 머리 막 떡져가 나는 게 아니라 출근할 때도 싱싱해요. 설레요. 그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도요 출근할 때 막 심장이 뛰어나는 거예요. 막 왜 그래요? 부른 자리고, 날 부른 그 자리거든요. 그 부르심을 따는 사람들은요 돈 가지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못 흔들어요. 사명 따라 사니까 돈 좀 적게 벌어도요 그 일을 왜 할 수 있어요? 내게 맡기신 일, 내게 부르신 일, 이 확신이 있으면요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게 부르는 그 일을 찾아야 돼요. 또 자녀들 뭐 공부 안 할 때 뭐 억지로 공부시킬 거 없어요. 그 아이 그냥 부르심을 확신할 때까지 냅둬버려요. 그냥 공부 안 하냐? 그래도 하지 마. 네가 알바해. 네가 돈 벌어. 그럼 마음 미친 듯이 공부할 거요. 부르심 확인할 때까지 그냥 윽박지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거든요. 특별히 우리 맡기신 그 일이 때로 벅차다 느낄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뭐 간증하신 분들 뭐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막 충성했는데, 선교도 많이 갔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필요가 안 채워집니까? 답답할 때 있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벅찬 일을 주고 계시고,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노아에게 방주 짓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방주 짓는 거 이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산꼭대기에다 그 큰 또 캡슐 같은 또 배를 줘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경건을 유지하는 비결이 노아 짓는 거였어요. 노아는 매번 그 방주를 보면서 경건하지 않은 자가 멸망당하고 경건한 자가 구원받는 걸 아마 묵상했을 거예요. 방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 방주 만드는 게 가로 1m, 높이 50cm, 너비가 30cm의 상자면은 아마 일주일도 안 돼서 노아가 끝내버리고 아마 이제 할 거 없이 지냈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완성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 거기 뭐하러 그 만들었어? 하고 막 얼마나 많은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셔서 과도하게 길이 135m, 너비 22.5m, 높이 13.5m 규모의 아주 큰 배를 짓게 한 거예요. 왜요? 이거 노아를 위한 방주예요. 노아가 이렇게 큰 배를 오랜 시간 짓다 보니까 이 세상에 그 경건치 못함을 묵상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근데 노아가 이거 힘들다고, 하나님 내 이름이 노아인데 날 좀 놓아주세요. 말이 돼요 이게? 날 좀 놓아줘. 노아가 아침이라서 영접을 안 하시는데 그런 유머가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저 좀 편하게 놓아주십시오. 하여튼 예? 창세기 6장 14절에 이 방주 왜 안 들어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 너를 위한 방주예요. 노아가 뭐 진짜 뭐
노아에게 이 방주 만들어요. 노아 개고생 시켜가지고 뼈가 가루가 되게 고생하라? 그게 아니라 이 방주 만드는 게 너를 위한 거야. 그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많은 직분 있죠. 이번에 징계편되고 간사님들도 세워지고 리더 세워지고 또 많은 직분자분들 일하면서 벅차죠. 왜요? 벅차니까 하나님께 은혜 구하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을 주님이 요구하시면 기도하게 되죠.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우린 축복의 파이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진 진장인데 어떤 분은 리더 모임이 오는 게 벅차대요. 왜냐면 왕복 3시가 아니고 그때 사업상 중요한 일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간사하기를 결심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이제 믿은 거예요. 이 시간 이상으로 갚아주시겠지. 어제도 어떤 청년팀 자매 한 명 통화했는데 간사인데 대화하는데 그래요. 너 이번에 학업도 맞춰야 되고 직장 많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간사를 또 하게 됐니 물었더니 그래요. 축복으로 얻은 직장인데 축복을 놓치면 안 되죠. 아, 대단해요. 그 어린 자매가 너무나 아주 통찰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다 덤으로 주신 축복인데 내가 어찌 열매 때문에 축복을 거부하겠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일거리를 복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뭐 청년팀 간사 리더, 또 남전도 여전도 각자 뭐 임원분들, 또 아니면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분들, 그게 복인 거예요. 벅차 보입니까? 그게 날 살리는 거예요. 왜요? 그 일 감당하는 순간 세상이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우리 교회 많은 일 감당하죠. 많은 일 감당해도 성교 끝나고도 막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막 성교 끝나고도 철야 나오라고 하고 막 우리 때로 힘들게 하는 거죠. 왜 자꾸 날 피곤하게 하십니까?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게끔 영적인 수로를 열어줄 수 있는 거. 시편 23편 3절에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인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하나님이 수고롭게 우리 영혼을 왜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계속 영적으로 힘들면요 다윗만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조롱당하는 기분 들겠죠. 니들이 뭔데 다윗을 건드려. 나도 조롱당하는 것 같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 인생의 싸움은요 하나님 싸움이 되게 해야 돼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그게 기도죠. 그게 예배죠.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라도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원수 앞에서 밥 잘 넘어가요. 원수 앞에서 막 삼겹살 거먹고 밥 잘 넘어가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상 차려주시고 둘이 뭐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의 이름을 위해 달려갈 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기억하시죠? 너희는 먼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아침에 뭐 개인의 문제 갖고 오신 분들 있죠? 제가 찬물게 얹을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 나머지 모든 거 주님이 더하십니다. 먼저 내 문제 갖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외칩니다. 주님 명령입니다. 전도 명령, 사랑 명령. 그럴 때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응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맞아. 세 번째입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정인데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지금 이 말씀 보면 어땠습니까? 그 땅에 침 뱉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우리 이렇게 말씀 보면 어때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시나? 라고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런 걸 묻고 싶을 때가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내 원함대로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쩌면 말씀만으로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듯이 가라 내 아들이 나왔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님이 안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맹인에게 한 방법이 뭐예요? 간절히 눈 뜨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려고 시간도 어떻게 보면 들이신 거예요. 한마디로 각자에게 주신 맞춤형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뭐예요? 함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취업길도 열리는데 나는 뭡니까? 아니요. 각자에게 주신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우린 내게 주신 타이밍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내 인생에 더뎌 보여도요 맞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뭐 공항도 썰렁하던데요. 우리 교회도 대만 선교 막판에 몇 명 취소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좀 재밌던 게 삼중신소회가 지난번에 그 불신자 청년들을 초대해서 청년 캠프를 항상 했거든요. 2박 3일 같이 지내면서 불신자들 초대해서 연합 예배 때 공연도 시켰고.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청년 캠프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활용해서 오히려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지. 이번에 신방을 4군데 했어요. 병원 신방 한 곳, 사업장 신방 한 곳, 가정 신방 2곳. 가정 신방 2곳은 이제 제가 갔어요. 박세광 목사님이 안 가시겠대요. 왜 안 가냐 했더니 이분 목회 안 하실 건가? 그건 아니고
저를 보내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가야 더 그분의 전략 같아서 느낀상 모르는 사람이 가야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 마음이 더 열릴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참 지혜로웠어요. 제가 갔어요. 제가 갔던 곳에 그 리사 집사님이나 여자 집사님인데 그 가정 신방 첫 번째 첫날 갔는데 거기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녀요. 가서 그냥 처음에는 박생환 목사님 그래요. 여기는 뭐 예배는 형식보다는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만 해달라고 뭐 말씀 전하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래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가니까 아픔이 보이고요. 그 여집사님 마음에 남편분이 안 믿으니까 얼마나 애끓겠습니까? 또 여집사님이 고민됐다 보니까 바로 거기서 성경 꺼내서 목회자가 성경으로 살지 뭘로 살겠습니까? 성경 꺼내서 말씀 들려주고 바로 예배가 됐어요. 말씀 들려주고 거기다 한 방 더 그냥 밀어붙이는 민목사가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영접하세요. 그냥 듣든 아니 듣든 영접하더라고요. 남편분이 영접하니까 아들이 너무 행복해. 그 아들이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영접하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이번에 신방 때 또 두 번째 그 요매 집사님 그 신방 갔어요. 요매 집사님 이름이 요매예요. 요매인데 하여튼 그분이 자기 어머니 친정 어머니 집 저를 초대했어요. 선교대원들을. 어머니가 작년에 유방암 판정 받았다고 합니다. 유방암 판정. 그리고 어머니가 완강하신 분이에요. 일단 집에 갈 때부터 기분 좀 나빴어요. 부적도 붙여 있고 뭐 이렇게 집에 그 기운들이 안 좋았어요. 물론 무장하고 하니까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 어머니가 유방암 판정 받고 안 믿는 분 또 완강하게 예수님 안 믿는 분이래요. 이번에 기도하고 갔죠. 우리 무장합시다.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가서 말씀 전하고요. 또 가서도 그냥 기도해드리고 합심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냥 들이댔어요. 그냥 어머니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병 낫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가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다 따라하고 영접하고 눈가에 눈시울이 막 적셔져 있고 나중에 요매 집사님 문자가 왔어요. 저 한국 귀국했을 때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한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는 계기가 되잖아요.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거든요. 세상은 등수를 매겨가지고 차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다 자녀거든요. 자녀에 맞게끔 다 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한 책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불변의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시 맥도웰과 그의 아들 션 맥도웰이 쓴 책인데 여기 보면은 무조건적인 포용의 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때 아들 션이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써내려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살 션인데 그 동네 야구팀에 가입을 해서 야구팀 가입을 해서 첫 시합을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설레이는데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쿠폰을 팀 선수 숫자만큼 구입해가지고 코치에게 전달한 거예요. 코치가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시합에 승리하면 이 쿠폰을 나눠주겠습니다. 시합에 승리하면 같이 아이스크림 먹겠습니다 했는데 이 아버지 조시 맥도웰이 고개를 젓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코치님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첫 번째로 패배했을 때 그 쿠폰을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죠. 뭐 좀 잘 돼야 줄 거 아니에요. 뭐 좀 해놓은 게 있어야 주잖아요. 우린 그러잖아요. 뭐 좀 해놔야 준다고. 근데 이 조시 맥도웰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첫 번째 패배했을 때 그 쿠폰을 주래요. 아이스크림 쿠폰을.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코치님, 저는 아이들이 승리보다 노력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무한한 가치와 존엄함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야구 실력이나 그 어떤 것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설령 제 아들이 평생 한 번도 승리해보지 못한다 해도 100점 100배 이런 거겠죠. 한 번 승리 못 해봐도 전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받아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대요. 그 아들 션이 어른이 돼서도 이 아버지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대요. 승리하지 못해도 자기를 받아준 아버지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훈훈해지더래요. 여러분 언제 자녀 선물 주십니까? 대학 합격했을 때? 1등 했을 때요? 대상 받았을 때요? 그때도 줄 수 있지만 자녀를 살리는 길은요, 정말 잘 나가던 성적 잘 나오다가 꽝 떨어졌을 때, 갑자기 나라고 떨어졌을 때 그때 불러서 잔치 벌이는 거예요. 대학 입시 죽어라 준비했는데 갑자기 수능 망쳤을 때, 밀렸었을 때 그때 불러다가 이제 제일 좋은 거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넌 여전히 내 자녀다. 서울권 진입 못하고 대학 실패해서 지방대 갔을 때 그때 밥 사주는 거예요. 힘들지? 내가 차비 다 대줄게. 너 내 자녀야. 걱정하지 마.
이래야 자녀가 회복되는 건데 지금 요즘 시대 어때요? 뭐 좀 이뤄야 뭘 해주고,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너 1등 하면 뭐 해줄게, 너 스카이 가면 뭐 해줄게. 그러니까 애가 이제 망하는 거죠. 자녀됨을 회복시키십시오. 자녀됨. 예수님 어때요? 넘어져 깨진 배신자 베드로 넘어졌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그 탕자 망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았죠.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그놈의 탕자는요, 집안에 무리를 일으켰죠.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죠. 불효자잖아요. 근데 당시 율법에 의하면 탕자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데 아버지가 먼저 끌어안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돌 나에게 던지십시오. 갈보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는 것 같죠. 예수님 십자가 사랑.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죽으셨습니다. 약해도 사랑하십니다. 약해도 끌어안으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받으려고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기 위해 만나고요. 특별히 은혜가 임하잖아요. 약한 자들이 내 눈에 들어와요. 저는 이제 새롭게 징계편되고 지난 2019년도에는 했던 분들과 이제는 뭐 그때 만든 카톡방도 이제 탈퇴하고 새로운 진 사역해야 되니까 2019년도를 한번 잠깐 돌아봤어요. 2019년도를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 뭐 사역적인 뭐 부분도 뭐 은혜도 있었지만 2019년도에 참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분들과 동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상현 선교사님 이제 여름쯤에 만나서 같이 신방 가고 대화하면서 그분의 인생을 나누다가 어느 순간 천국 가실 때 이상현 선교사 사모님이 뭐 임종 직전에도 막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러고 저를 이제 가족같이 여겨주는 것 같아요. 막 계속 오라고 하고 왜 안 뭐 선교 때문에 못 간 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왔냐고 그러고 막. 그리고 뭐 장명수 집사님 병원에서 막 힘들게 또 투병 생활 지금도 병원에 계시거든요. 힘들지만 선교 갈 때 힘을 내서 선교 가시고 또 그분들과 함께 교제했던 시간들, 또 이번에 또 온 우리 교회 시각장애 온 윤석현 형제, 또 그 형제가 또 와가지고 저하고도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고, 하여튼 뭐 또 재작년에는 또 어떤 뭐 노숙자 아저씨 오셔가지고 막 맨날 저 볼 때마다 밥 사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어떤 분은 오자마자 고기 사달라고 고기 사줬는데 몇 달 전에 고기 먹고 튀무신 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든 분이 있어요. 고뒤에 고기 먹고 튀었는데, 근데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물론 그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 은혜를 구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 제게 주셨던 하나님 은혜가 뭐였냐면, 이번에 저희 진에서 이제 같이 사역하다가 다른 진 가셨어요. 송경희 간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보낸 문자 읽어드릴게요. 시편 41편 1절 3절인데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재앙의 날에 건진대요.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보호한대요.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병도 고쳐준대요. 막 먹어도 되겠어요 진짜.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부자인데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께 그 돈이 아니라 꿔주는 거래. 꿔주는 거.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문자 보내고요. 마지막 메시지, 목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이게 참 민망한데 이해하세요. 또 아침부터 토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참 따뜻한 제가 시뻘개지는데, 목사님은 참 따뜻한 분입니다. 빨리 넘어가겠네요. 이 말씀이 목사님과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사역 화이팅입니다. 바이 카톡 탈퇴. 이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약속 믿으니까 우리는 인생 어떠세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니까 우리는 약한 자를 향해서 기꺼이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 임하니까 갈 수 없는 열방에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압도적인 은혜가 있으니까 누가복음 6장 말씀같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요. 미워하는 자 선대할 수 있고요. 저주하는 자 축복할 수 있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몇 배의 복을 갚아주시니까. 믿으시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구하십시오. 결론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오늘 배웁니다. 세상의 판단에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합력선이에요. 그리고 우리 복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거리, 예배자 되는 것. 두 번째로 관점 바뀌면요,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벅찬 사명이 방주짓는 그 일이 노아를 살렸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일거리들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주를 위한 싸움을 하잖아요.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맞춤형 은혜. 우리 자녀거든요. 비교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서십시오. 그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동행 찬양하겠습니다.